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 바로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이 바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니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위에 대한 시비였습니다. 자신들은 오랫동안 성전에서 가르쳐왔던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인데 도대체 예수 당신은 어떤 권위로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당시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직함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도 없고 그 흔한 자격증도 없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의 통치를 위하여 유대 안에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고 그 권한을 인정받은 곳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 그 공의회에 속하거나 그곳에서 권한을 받은 입장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직답을 피하셨고 도리어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직답을 해봐야 그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갖고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을 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그들의 질문은 주님을 알고 싶거나 믿기를 원하여 드린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되물어 그 마음을 스스로 보게끔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하는 질문은 분명 주님의 말씀에 스스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교만하여 자기들에게 부여된 어떤 권위만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지켜 그 권위로 사람들을 부리려고만 하지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본문의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예수님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돌려서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한 질문을 갖고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결코 어느 답에도 이를 수 없는 명쾌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어느 것 하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를 내세우려고만 했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참으로 부끄러운 자들임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른 종교 지도자라면 요한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당당히 인정하여 했거나 정말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소견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종교 지도자라는 껍데기 권위만을 부리려 했으니 더더욱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아침에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매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여전히 머뭇거리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주님을 해하려고 이유를 찾으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세상과 주님의 나라를 저울질하고 내 안에 자아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저울질하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피할 방도를 찾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든지 최후에 듣게 될 주님의 책망을 피해 보려는 심산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지속하다 보면요, 결국 부끄러운 자신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매일 그리고 매주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부여한 나의 권위를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 꾹 움켜쥐면 쥘수록
결국 이것도 저것도 분명히 대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이나 많이 배우지 않던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 있었고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심령을 녹였고 질병이 떠나갔으며 영혼을 붙들고 괴롭혔던 귀신들마저도 떠나갔습니다. 그런 말씀의 권세를 보면서도 일전의 바리새인들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오히려 주님을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 성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이 누려왔던 종교적 권위가 침해받는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그들의 본심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솔직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안에 자기들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들 각자는 자기들의 권세에 묶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국 진리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른다고 대답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면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밝히 드러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있습니까? 혹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고집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깨어 가루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다시 살아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비추어 주실 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2000년 전에 성전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새롭게 살아가라고 초청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권위를 다루십시오.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대답 대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질문에는 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으로 바리새인들의 검은 마음을 밝혀주셨고 동시에 주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다 행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모든 말도 그분의 모습도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의 통치를 위해서 권세를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따라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권세, 권위의 주소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최종 위의 권세를 거스르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선한 일로서 권세를 부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을 위한 권위를 허락해 주셨음을 생각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선을 위하여 더욱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타락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유의지로서 권세를 부렸을 때 타락하여 결국 에덴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인간의 모든 행위가 악으로 치닫게 되었고 세상의 권위 또한 뿌리까지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찰했던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세상은 권력으로 사람들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파괴적인 권위가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하여 세상의 불평등과 갈등과 고통을 낳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권세로서 세상을 섬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목회자와 또한 세상의 리더로서의 여러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악한 회개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큰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겸손하게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깨달은 마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되 사랑과 선행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